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자, 제가 사도행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제가 2008년에 한 번, 2011년 9월부터 한 번, 2014년 이제 다음 주가 되리라고 믿고 세 번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8장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좀 그래서 프로젝트도 좀 써서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요한복음 16장부터 21장까지 보면 18장부터는 겹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마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16장 읽으시면서 16장, 17장 생각보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걸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요. 오늘 일단 16장의 첫 단어가 이제 1절, 2절, 3절에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출교. 사실은 이 출교라는 건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쓰인 걸로 저희가 보통 100년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실은 그 사건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축출하겠다 결정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내쫓는 일이 일어난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출교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출교당할 때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쫓아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내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가 하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이따가도 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해하고 그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서부터 우리가 밀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군 전도대, 십자군이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흔히 쓰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요. 십자군 전쟁 때 실제로 기독교인이 죽인 무슬림들의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람 죽이는 것과 전쟁에 관한 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만큼은 막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팔레스틴, 그죠? 가자 지구에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들, 공개 사형하는 장면 보셨나요? 어린아이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도 저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진짜 해하려고 달려드는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 정말 고민이 되지만 저는 정말 그때가 온다면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누군가를 해하는 것보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스트 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통 공부합니다. 정당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사람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해올 때 보통 우리가 용어를 쓰는 게 정당 전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카운터액트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 하는 전쟁을 이게 정단 전쟁이라 불러요.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평화주의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던집니다. 정단 정쟁도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정단 전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지금도 기독교와 무슬림 혹은 유대교와 무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종교 전쟁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런 전쟁으로 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원한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문에서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건 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5절부터요.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씀이고요. 자, 그분이 와서 뭘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그 단어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이거 창세기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sin이란 단어와 criminal 이런 단어도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범죄로 드러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리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서 여러 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는 돼 있지 않은데 제가 곰곰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같이 이렇게 이해해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죄라 함은, 의라 함은, 심판이라 함은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돼 있죠. 그죠?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요.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 볼 것이요. 심판이라 함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께서 오신 것을 말하고요. 그죠? 예수께서 오신 거죠. 오셨는데 믿지 않은 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 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righteousness 혹은 죄,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와 의로움과 심판은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용서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책에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뭐냐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613개 조항을 쫙 나열해서 이게 죄다 쭉 써놓은 걸 보면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엑스레이는요. 치료는 못해요. 엑스레이 찍는다고 고쳐지나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엑스레이를 통해서 아 우리가 이런 죄적인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 죄를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신다. 이것이 의로움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죄를 멸하심으로. 그러니까 죄를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그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감으로 의를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게 있다. 그래서 이따가 16장에요. 재밌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수군거려요. 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서로 수군대니까 예수께서 말하죠. 너희가 지금 나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를 만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는 게 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을 뒤에 정리해요.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심판하실 때 오늘 11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단어가 나와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이 땅을 통치하는 위정자의 의미도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의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이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쓰고 있다고 보통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게 뭔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13절에 요약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은요. 이제 이따가 좀 이따 넘어가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억하십니까? 영화롭게 한다. 영광. 영화와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제일 많이 쓰인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영화롭게 된다.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 게 예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화롭게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제가 16절부터 쭉 말씀드렸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끄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끼리 17절부터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9절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말하죠. 야, 너 내가 한 말 가지고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20절 말씀과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을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근심 가운데 있는 자가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던 자가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죠? 네. 기쁨이 충만하시죠? 네. 비가 와도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죠? 왜요? 아닌 거죠. 잠깐 근심하나.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희가 잠깐 근심하나. 해요. 근심. 근데 잠깐 하나 다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잠깐도 근심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근심 안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무슨 일이 닥치면 잠깐 근심하지만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24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충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잘못된 길과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 충만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귀도 한번 듣지 마십시오. 강도, 예수 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처럼 아유 마지막 순간에 세상적으로도 잘 살다가 구원도 확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야 세상 것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야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이거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왠지 아세요? 이미 내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죄를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만약에 그게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지만 억지로 내 안에서 그것을 우기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어져요?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누리고 싶고 막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뭐 요한복음 끝까지 보죠. 예수님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절 볼까요? 일단 26절부터.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우리 아버지께 구하겠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29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29절에 제자들이 드디어 알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17절에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29절부터 한번 저희가 29, 30, 31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제 그러고 나서도 너희가 다 이제 제 갈 길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드디어, 왜냐면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말할 때도 제자들은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33절 같이 있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믿는다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어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복음이고요. 그래서 17장 넘어가 보면요. 17장에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이며 이 기도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며 이 기도는 영으로 읽어야만 영적으로 읽어야만 이해가 가는 기도예요. 만약에 이게 영적으로 읽지 않으면요, 이 기도는 잘 이해도 안 가고요. 또 이 기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저는요 이 본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이 기도가 예수께서 첫 번째 말하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27장 전체가 그 기도예요. 이게 가장 영화로운 기도고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자, 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영화롭다는 단어가 쭉 나오는 걸 보게 될 거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리고 제가 3절은 여러분과 지난주 같이 읽었죠. 영생이 뭔지만 한번 보자.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른 존재로서 살아간다.
자,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요, 17장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영화롭게 되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화롭게 돼.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들이 영화롭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기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거룩하게 우리가 스스로가 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19절만. 이 개념을 잘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쉬운데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어 성경 보면 정말 정확히 나와요. 뭐냐면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I sanctify. 내가 myself,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를.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be sanctified.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롭다는 단어,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sanctify라는 단어가요. 실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걸 말해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범할 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생각지도 않는 그 상태가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17절 보시네요. 반복되죠.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중에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예수께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게 단어들과 그 문맥들이요.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쭉 꿰뚫어 보면 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 이 말씀이구나. 그죠? 앞부분만 보거나 뒷부분만 가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어려운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1절에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백성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11절에 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17절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것을 21절 믿게 하옵소서. 자, 밑줄 쳐보면요. 예수의 기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21절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시는 기도가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가 됐을 때 기쁘죠. 그죠? 안 기뻐요? 가족이요, 혹은 공동체가 어느 때 이렇게 기쁨이 확 분출되냐면 하나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까지 막 애쓰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막 하나가 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얼마나 기뻐요. 그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늘 하나 되게 한다는 단어에 굉장히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단은 계속 분리하는데, 동기교단도 또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나누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또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요, 죽을 때까지 찢어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찢어진다. 근데 성령이 어떤 영인가?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래요. 분리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리하는 건요, 정말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왜 하나가 못 되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죄는 단호하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보면요, 22절도 또 보면 뭐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위해 기도하신 것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 17장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목회팀도 그렇고, 저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 되지 않고 쪼개게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는요, 저는 사탄의 영이 있다고 봐요. 안타까운 건데, 누가 사탄이다 이런 게 아니라 분리해서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고 봐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무릎 꿇고 서로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 이 모든 거룩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 24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도 또 하나가 되게 하래요. 그래서 요 짧은 본문에 5번 나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2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틀어 보세요. 주기도문에 하신 것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며, 그 기도 가지고 저는 이 예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보면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기도 하시는 경우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여 오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기도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볼 때 별로 없을걸요. 저 역시도 이 기도를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려고 애쓰지만, 근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기도.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제가 요즘 이 기도를 드려보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입어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정말 거룩하게 원합니다라는 갈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그런 갈망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진짜 거룩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의 영화를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되면 그들의 그분의 영화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기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화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하옵소서.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우리 거룩하게 예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신다 하실 때 이 거룩함을 입은 내가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더 안 하나요? 그래서 오늘 영화로운 기도 이 기도 한번 일주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중보기도팀은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약속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때 저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 주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오늘 18장부터 21장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와 또 마테마가 누가에 나온 이야기 이걸 같이 한번 뭉뚱겨서 제가 오늘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18장은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감람산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많은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죠? 군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이 재밌어요.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은 참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특이한 부분이냐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하시고 세족식을 마친 이후에 유다는 나갔잖아요. 그죠? 나갔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가신 곳이 항상 가시던 곳이라 유다도 예수가 거기 있는 것을 능히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옵니다. 예수께서요 계속 물어보십니다. 4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5절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6절 내가 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땅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7절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8절 내가 그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너희가 잡지 말고 이들을 보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마태복음과 그죠? 다른 복음서는 칼로 흥하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교훈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아는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짚으면서 자 군대와 천부장이요 예수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어디죠? 안나스라고 하는 그죠? 안나스가 누구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그죠? 시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과 사위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대제사장은요 종신제였잖아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했는데 로마가 집권한 다음부터는요 로마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계속 바꿨어요.
실은 안나스도요. 여러분 이제 그 빌라도 이전에 있었던 총독인데요. 그라투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 때 안나스를 그냥 파면시켜버려요. 그리고 많은 돈 내고 대기하고 있는 대제사장 중에 가야바라고 하는 그 사위를 그 대제사장으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또 장인어른과 사위니까 같이 이렇게 또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이렇게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의 뜰을 먼저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그라투스 총독은 AD 15년에서 26년 사이에 총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보면요. 14절에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50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50절 보시면 자, 이 본문을 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 아니고요. 자, 11장 50절을 읽게 되면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는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가야바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망설일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하나를 죽여서 우리 유대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 우리 유대민족이 망하지 않는 거. 이게 낫다. 그래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했던 가야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구원하신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5장부터 보면 재판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가 여종에게 발각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말하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고 18절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웠습니다. 그때 함께 서서 쬐는데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던 패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는 장면 20절 21절을 생략하고요. 자, 22절에 보면 아랫사람 하나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이딴 식으로 말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네가 증명하지 왜 나를 때리냐. 예수님이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시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안나스에서 가야바에서 빌라도 총독으로 가고요. 자, 25절에 보면 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 쬐는데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26절 제대로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귀 잘린 말고의 친척이 봤어요. 아마 이 사람도 같이 있었겠죠. 거기 귀 잘릴 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게 아니냐? 예수께서 있을 때 잡힐 때 있던 것 아니냐? 27절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라 마태복음 때 마가복음 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28절부터 38절까지 빌라도하고의 대화입니다. 예수와의 대화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앞에 나오지 않는 대화가 있어요. 37절, 38절인데 같이 한번 거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그죠? 제가 앞에서 예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그 이야기도 나눴고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단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가 알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라 질문은 던져놓고 3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바로 그냥 예수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는 다만 소란이 일어나는 게 싫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36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한 말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이 읽고 있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다. 저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것들이 좀 우습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바둥거리고 막 싸우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왜 저러고 살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멀리서 보이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왜 그 가끔 그래서 왜 옥상에 올라가거나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막 사람들이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 막 싸우는 거 보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는 막 나도 막 이쪽 한편에 서서 막 싸우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와서 보면 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 왜 저러지? 그죠? 왜 저러지? 물론 들어가면 나도 막 그냥 막 거의 막 혈기 내면서 싸우지만 오늘도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교통사고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거기서 막 세워놓고 막 난리 싸우는데 이거 보면서 굳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안 그러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7대3을 6대4나 5대5로 만들려고 막 엄청 애를 쓰겠죠. 근데 이게 한 걸음만 물러나면 이렇게 멀리서 막 싸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왜 저러고 살까 이런 게 그렇게 보이죠. 근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가끔 저는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좀 물러나서 보고,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실제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이나 이게 꼭 가져야지,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욕심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나를 보게 되잖아요. 아, 이게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가 있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듣는 기도. 저는 예수님은요, 구하는 기도도 하셨지만, 듣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특강을 하나 하면서 제목을 듣는 기도로 해놓고 지금 아주 막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듣는 기도.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요, 모든 게 다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 6시에 기도하잖아요. 제 9시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저희가 중보기도팀 할 때.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원래 율법에 금지한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다른 환상 중에 이게 아니라 제 6시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야,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성경 안에만 있는 걸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불가능할 걸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또 바울도요, 이제 아시아의 마지막 지역에서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이제 아시아로 또 전도하러 가야지 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상 가운데 그걸 본 것도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다 내가 원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듣게 하시는 기도거든요. 나는 아시아에 선교를 하겠다 이걸 가지고 가는데 드로아에서 갑자기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 그래서 유럽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꾸거든요.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이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듣는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한번 지금 말씀 보면서 아직 제 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1, 2, 3, 4로 소 제목들을 정리를 못 했는데 제가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툭 나올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욕심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를 한 사무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말씀을 충만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게 해주고. 이거 못 듣는 분들이 대부분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필요할 때만. 급할 때 오셔서 왜 얘기 안 하냐고 또 승질 내시고 또 목사한테 뭐 듣는 기도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그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내려놔라. 야, 너 왜 그거 갖고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근데도 너무 하고 싶으면 여보세요? 안 들려요. 이러고서 말을 이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 쪽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라에금 그것을 이렇게 맞게 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요, 새벽 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요구하십니까? 됐고요. 기도하는데 계속 주신 게 있어요. 계속 주셔서 제가 결국은 전화를 하고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러고 났더니요. 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해라 하실 때 이게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 저 지금 다른 일도 많거든요. 뭐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뭐 이런 어떤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이런 기도라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복을 주시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지 절대로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기도와 함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걸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난 지금 이거보다 너에게 지금 급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게 어떤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영적 계시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응답인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히 듣는 시간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공감이 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요즘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듣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요번 한 달 좀 더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자, 19장 볼게요. 19장. 오늘 보면
자, 오늘 이 대목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1절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채찍질은 뭐 여러분 뭐 뭐죠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그게 고증을 가장 잘 살린 영화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왔던 사람이 간증하는 DVD 보신 적 있죠? 요즘에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저런 영화 배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 영화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음성과 이런 것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채찍질하고요. 2절 3절에 보면 가시나무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붙일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고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색깔의 옷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입혔고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27장에 손에 갈대를 쥐어줘요. 이게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규예요, 규. 규가 뭐냐면 이렇게 짧아서 지시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서 보면 왕이 말하지 않을 때 나갈 때 규를 이렇게 주면 그죠? 목숨을 건진다. 그때 규예요. 그래서 실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조롱거리로 삼은 거예요. 왕관 대신 가시나무. 그래서 가시나무는 여러분 영화 보면 알겠지만 가시 자체가 씌우는 순간부터 피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옷을 4개로 잘라서 나중에 이 자색 옷을 제비 뽑게 하잖아요. 속옷은 통째로. 그래서 실은 이런 조롱을 당하실 때 이 4절과 5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다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죠? 못 박아라. 그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9절에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말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됐다라고 했고요. 자,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에 잡히시죠? 법정에 가서 이렇게 재판받기 시작한 게 3시. 3시면은 만약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9시죠. 그죠? 네, 9시는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에요. 9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써서 제6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시는 우리랑 똑같은 시예요. 그러니까 6시에 재판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3시에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재판받고 바로 끌려가고요. 12시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천둥이 치면서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게 12시고요. 그리고 6시에 숨을 거두시는 거죠. 그게 6시가 아니라 9시에 숨을 거두시죠.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오전 6시에 잡히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그래서 실은 이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어떤 분은 3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 시간이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오셨다고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요. 예수께서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중에 3개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자, 우리 17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써붙이려니까 빌라도가 그냥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쓸 거 썼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붙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입고 있던 옷을 취해서 각각 네 깃으로 나눠 갔고요. 군인들이 24절에 보면 속옷은 찢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니까 제비뽑기를 하고요. 거기에 있던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잘 보세요. 25절 누가 있죠? 처음에 어머니 마리아죠. 그죠? 이모가 있고요.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뭐죠? 마리아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마리아예요.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알겠죠?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글로바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 하는 자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아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보면 아마 그래서 글로바도 제자가 였을 거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래서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요한에게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거죠. 그죠? 먼저 어머니에게 말하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우리 가상칠언 한번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매번 가상칠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좀 예수께서 7마디 뭐 하셨죠? 한번 복습 겸. 자, 제가 여러분 이게 제가 외우기 쉬운 거 제가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 4번을 일단 먼저 하시면 돼요. 4번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 1절을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가운데로 배치를 하고요. 좌우에 이렇게 3개씩 위아래로. 제일 먼저 뭘까요?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2개는 누가복음인데요. 뭘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면 딱 떠오르시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행악자에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2번째 하신 말씀. 3번째가 우리가 물론 이건 신학자들이 혹은 교부시대 때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말하지 못하지만 가상칠언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건 이렇게 좀 알면 좋겠다. 3번째는요. 오늘 본문이에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리고 엘리라마 사막다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2가지인데 하나가 뭐죠? 내가 목마르다가 5번째. 5번, 6번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보면은 1, 2번은 누가복음, 3번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외우는 방식이라. 그래서 5번은 내가 목마르다. 6번은 다 이루었다. 7번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시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상칠언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정확히 36시간이라고 해요. 오전 6시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잡히셔서 토요일 36시간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래는요 사순절이 그래서 그냥 이건 여러분 그냥 원래 40시간이었어요. 사순절이 40시간 초기에는 그러다가 4일 그러다가 40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당하시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40시간이 연장돼서 사순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이제 기독교 절기로 지키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오늘 예수께서 다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면 양쪽에 있는 강도는요,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벌써 보니까 33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고, 이게 시편 34편 20절에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도 구약의 말씀이 응하려 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과 성취로 본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되신 것이 오셔서 성취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신약의 말씀, 예수께서 일어났던 일과 연결시킨 건 우리 신학자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미 이사야 말씀 가지고 그가 찔림은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자, 20장입니다. 자, 20장도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부활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그죠? 여인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20장 1, 2, 3, 4절 보면 그죠? 그런데 자 7절 8절 보면 머리에 썼던 세마포가 놓여진 곳에 그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제자가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없어져요. 그냥 없는 것만 확인하고 사라지고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어요. 울다가 예수님 만나요. 14절에. 그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나요? 천사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리아가 거기서 울어요. 울고.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여러분, 울 때 예수님 만나요. 이렇게 울고 있으면 하염없이 울고 있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우는 자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더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랬더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칩니다. 19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어요. 잘 보세요. 제자들은 무덤에서 못 만나요. 아, 안 계시네?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셨는데 해필이면 도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그리고는 22절.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예수께서요. 잘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 본문에서 너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들 사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직 성령들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요. 자, 성령을 받으라 혹은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하는데 받았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성령 받았다는 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장면, 드라마틱한 장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받아야 이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받았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본문이 이렇게 대화가 있는데 아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자, 여기 디두모 24절 제가 말한 거 반복 한번 할게요. 디두모는 헬라어고요.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고.
이제 도마만 거기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나냐? 그러면서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못 믿는다. 그러니까 26절, 여드레가 지나 예수께서 다시 그 집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이시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라. 그죠?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죠. 실제 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보세요. 야,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 도마가 이르되, 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고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근데 6일 뒤에 나타나셔서 생각해 보세요. 넣어봐. 이러면 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 이게 더 무서워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말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말하되 도마가요, 예수님이 손가락 안 넣으면 못 믿겠대요.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시자마자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야,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의 탄식도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의 입으로 원망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걸 들으셨더라. 그죠?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죠. 어떨 때, 힘들 때. 근데 죄질 땐 두려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참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예수께서도 참 그거 기억하시고 나타나서 기억고 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자, 그랬더니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도마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제가 이거 본문 보면서 무지 한번 자세히 봤어요.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도마는 그냥 바로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런데 저는요 넣어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혼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봤다는, 예수님이 봤다는 말일 수도 있고 네가 직접 이렇게 해봤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넣었다 안 넣었다 그냥 제가 뭐 그냥 여쭤본 건데요. 어쨌든 이 말씀이 중요하죠. 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2주 전에 목에 피나도록 설명드렸죠. 표적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세메이온이라는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표적은 계속 보게 원하는 사람은 계속 그 표적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시며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라고 한 다음에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맨날 표적만 구하다가 진짜 믿음은 없고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면 다음에는 표적을 구하는 거 의심하지 말라. 그것을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30절 31절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죠? 예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표적과 이 표적이 다르네. 뭐 복음서 읽으시면 그러면 이 표적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다 생각하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일을 이루셨다.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은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보길 바라고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본문에서는요, 그냥 제가 잘 정리하고 제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켰어요, 오늘. 네, 이제 아직 15분 남았어요. 네. 자, 7명이 가요. 자, 이제 잘 보실래요? 어디죠, 여긴 지금? 디베레 호수입니다. 여러분, 디베레 호수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이름이 4개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또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긴네렛, 긴네렛. 이 4가지 이름이 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파도가 쳐요. 참 재밌어요. 호수에 원래 파도 안 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드론 골짜기를 비롯해서 골짜기에서 바람이요, 확 들어오면 이 물결이 쳐서 파도처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우리 나라도 기억하지, 그죠? 파도처럼 이렇게 확 와요. 그래서 실은 그래서 이름 4가지를 그냥 다 한 곳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베라,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그래서 7명이 가요.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디두모라는 도마하고요, 나다나엘하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또 다른 제자 둘, 누군지는 모르나? 그죠? 이 둘이 7명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고요. 자,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은요, 누가복음 5장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장면과 너무나 비슷해요. 밤새 동안 고기를 못 잡았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다시 올려서 깃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5장은 뭐라고 말하죠?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요한복음 21장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리수가 나와요. 153마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괜히 이 볼펜을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모나미 볼펜 153. 이게 이분이 너무너무 사업이 안 돼서 153을 넣고 난 다음에 이 모나미가 다시,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하시죠? 늘. 이 모나미 회장님이 늘 그 간증하십니다. 주님 의지하여 던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네. 노트마다 153 쓰십시오. 자, 보시면 오른편에 던졌어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났고 예수를 잘 아는 사람,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50칸, 이게 200규빗입니다. 원어를 보면 200규빗. 그러니까 200규빗이면 보통 50cm 잡으면 100m고요. 45cm 잡으면 90m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보이는 거죠. 야, 거길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100m를 지금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서 있는 그 육지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다? 거기에 13절 숯불 떡과 함께 생선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처음에 예수께서 물으신 사랑하느냐의 단어는 아가파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기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그죠? 친구의 우정과 같은 사랑. 그래서 대답이 다르고, 예수께서 두 번째 물어볼 때 필레오로 물어보신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설교에 한 번씩. 한때 유행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는 안 둡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분석해서 읽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오하고 필레오를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고 있어요. 많은 대목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이 대목을 유심히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는 있어요.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적으로 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읽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거기를 100% 원어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자신 없게 말하잖아요. 꼭 3번을 물어봐요. 참, 그죠? 예수께서 3번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3번이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법에 보면 보통,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이 3번 하면 최상급이 돼요.
그래서 3번이란 건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베드로를 찌르기 위해서 이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치라. 먹이라. 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순교하실 것을 예언하세요. 그 부분이 오늘 19절입니다. 자,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예수께서 아셨다. 여러분,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그러니까 위경까지는 아니고요. 베드로 행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코바디스 영화의 그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바퀴를 피해서 나올 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니까 왜 로마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저 박해당하는 곳에 가서 내가 박해당하는 자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행전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로마에서 죽었다, 순교당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도마는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인도죠, 인도. 그죠? 인도죠, 권사님. 네. 그래서 일단 다 12제자는요, 다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자, 그래서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재밌다는 생각 못 해봤죠? 물어봐요,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게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은요, 쟤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성계, 자, 21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그가 누구냐면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했던 자, 이게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공손하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다시 올 때 그가 머무를지라도, 이 말은 쉽게 번역하면 내가 다시 심판으로 재림하러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해도 네가 갈 길을 가라. 이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제가 기억해서 써봤더니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3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물어봐요. 세족식 하신 이후.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를 더 미워해서라거나 베드로가 약간 인상이 험해서 순교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요지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각자가 가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그게 사명이 되는 거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궁금하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이 참 오늘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주례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23, 24, 25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면 정말 책으로 할 수가 없다. 제가 이걸 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냐면요. 우리 안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냐면 오늘 23절과 24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상관 마라. 내가 다시 올 때 이 사람이 살아 있더라도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말했는데 그걸 또 제자들이 나가서 이루고 다닌 거예요. 야, 이 사람 안 죽는데. 야, 예수님이 이 사람은 안 죽는단다? 이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형제들이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장 터지니까 또 얘기를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여기에 있더라도 너네는 상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부연해서 말해요. 자, 잘 보세요. 베드로는 순교의 사명을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으나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 책을 너희에게 기록하여 알게 하시고 살린 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100세까지 반모섬에서 있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산 건 뭐냐? 우리는 왜 쟤는 순교 안 하냐고 말할지 모르나 오늘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젊은 날에 주님을 전하고 정말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는 일이었고, 사도 요한은 얘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맡겨주실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 듣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역사를 이루셨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각자의 주신 게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게 주신 그 달란트와 내게 주신 그것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마음을 이렇게 탁 내려놓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길을 걸어가는데 야, 쟤는 왜 저러냐? 왜 쟤는 하느님마다 잘 되냐?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서로가 비교하는 눈을 가지게 될 때부터 사명도요, 고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요. 그럴 때 남 눈치 보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남 눈치 보는 순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없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동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힘을 얻고 자꾸 여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사명을 발견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도울 자가 필요한 거고,
그때까지 누가 도우시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파라크레이토스 곁에서 너네들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카운셀러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성령님에게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이요. 저는 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이미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고 거절할 뿐이지 하나님은 각자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교회, 저는 목회자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면 목회하는 게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이 사명을 받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순교도요.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중보기도팀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공부하는 친구 중에요. 지금 하고 있는 실황.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꿈이 뭐냐? 순교. 저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야, 너 순교가 뭔 줄 알아? 영광이라는 거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나이 얼마 안 되는 친구가. 그러니까는 꼭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도 받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수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대요. 수고로운 삶. 남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고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야 정말 왜 그러겠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얘기하다 보면 야 정말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럽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요즘 그 진곡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에게도요 각자의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 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